네, 오늘은 그 찬송가의 고백 8번째 시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송가의 고백을 통해 함께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면은 이제 한 할아버지가 나오십니다. 다니엘 휘틀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휘틀, 휘파람의 휘에 틀리할 때 틀자해서 휘틀 이렇게 외우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휘틀 목사님이 청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20대 초반의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던 이 휘틀 청년이더 그 당시에 이 휘틀이라는 청년이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전쟁 중에 이제 오른팔 그 팔꿈치 밑으로 이제 오른팔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쳤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포로 수용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챙겨주셨던 신약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미있더래요. 그 오른팔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가운데서 신약 성경을 읽는데 참 그 마음도 좋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에 그 간호사가 이제 이 휘틀 청년을 불러서 깨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깨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소년 병사가 지금 그 임종을 좀 맞이하고 있는데 그 당신이 좀 와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 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당신이 열심히 성경 읽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욕을 안 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선은 갔어요. 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전쟁에 끌려온 소년 병사가 이제 중상을 입어서 누가 보아도 죽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이 휘틀 청년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신약 성경이나 어머니가 주신 거 그냥 읽어봤을 뿐이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그 회개하는 것, 그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그 기억이 나서 먼저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와 동시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더랍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년 병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 소년 병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그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니까 그 소년 병사는 눈을 감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에 떨고 막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던 그 소년 병사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게 이렇게 눈을 감았다라고 하면서 그 젊은 날을 회상하는 이 휘틀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이제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는 찬송가를 이제 만드신 휘틀 목사님이 20대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휘틀 목사님은 이 이후에 남북 전쟁에서 오른팔을 잃었잖아요. 잃었는데 그 참전에서 공을 인정받아서 소령으로 그 군 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시계회사에 들어가서 격리 업무를 보면서 일을 하다가 그 시카고에서 하는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그 부흥회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저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몇 년 후에 시계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를 하셔서 무디 목사님의 그 전도팀, 그 부흥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 뜨겁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무디 목사님도 그걸 인정해 주시고 다른 전도팀을 꾸려서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유명해지시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런던 출신의 평신도인데 설교를 맡은 사람인 그 발리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리가 아쉬움을 토로를 하더래요. 너무 아쉽다. 한 찬송가가 있는데 표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호크 여사라는 그 여사님이 작곡한 찬송가인데 주 음성 외에는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근데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매 시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러한 제목이었어요. 매 시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리가 좀 아쉬웠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분한테는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믿음이 좋아 약간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매 순간순간이라는 말에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은 이 휘틀 목사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찬송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주제인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라는 찬송가입니다. 물론 순식간에 지었다, 금방 지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찬송가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찬송의 고백 안에는 휘틀 목사님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전쟁에 나갔다가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던 중에 소년 병사의 임종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도 맞이를 했었어요. 상황으로만 봤을 때 이 휘틀 목사님은 절망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른팔을 잃었어요.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거기서 그 어려운 중에 한 소년 병사가 두려움에 떨고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른팔을 잃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휘틀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그 소년 병사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형통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형통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너무나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쁨만 받고 자란 늦둥이 아들이었고요. 네, 어느 날 꾼 꿈으로 인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배신당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소년은 누굴까요? 네, 다른 이름 나오면 제가 찾습니다. 네,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부모님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그 이후로부터 요셉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 취급을 받고 재산 취급을 받던 그 존재가 노예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하루 종일 일하라면 일하고 불평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주 5일제를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일주일 5일을 다 채우면은 주휴수당을 주십시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나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의 말씀은 요셉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처음 와본 이집트 그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팔려와서 살아가게 됐는데 성경은 요셉을 누구라고 표현하나요? 형통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말이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때요? 이집트에 가서 뭔가 잘 되는 걸 꿈꾸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갔다 갑자기 부모님이 찾으러 왔다든지 이런 극적인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냥 노예로 그 이집트 주인의 집에 팔려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 그리고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만사형통 무엇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정들이 복을 받고 내가 무언가 계획한 것들이 술술 풀리고 이런 것들을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멈췄으면 그래 가정총무로도 열심히 잘 인정을 받아서 살았고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집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우리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아멘. 마지막에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한 줄만 읽으면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와, 그래 그 형통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형통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수장이 나오고 감옥이 나오고 뭔가요?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성경은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말씀 앞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퀴즈 아까랑 비슷합니다. 난이도는. 자, 누가 등장하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틀린 분 없으시죠? 틀려서 웃으신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형통을 살펴보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어 인정받는 것이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감옥의 업무를 보는 것이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더더욱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잠깐 쉬고 계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7장 찬양의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네, 보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이 가사에서 보면은 언제나가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3번 중에서 진실인 게 2가지가 있고 좀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또 1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언제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2번째,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이 2가지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도 주십니다. 이건 이제 변함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뭐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안 됩니다. 지금 목소리 말고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내가. 자,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데 주만 바라보는 내가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 삶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형통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은 좀 형통하게 해주시던데 난 아직 집사님이라서 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유는 단 1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무거워지셨죠? 이게 하나님 탓도 좀 있어야지 내가 좀 신앙생활하는데 수월한데 뭔가 내 탓인 것만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탓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한 번의 삶의 파도에도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힘들 때는 주님 찾았다가
회복되면, 해결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아직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아멘을 하신다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고요. 보통 아멘이 없다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음이 무거워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 찬송가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라는 찬송가가 매 순간순간이라는 표현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 목사님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매 순간순간이라는 표현에 영감을 받아서 지어졌는데, 이 찬송가를 작곡할 때 휘틀 목사님이 묵상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도대체 그 언제나는 우리에게 어떤 순간일까요?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했으니까, 자, 식사 기도했으니까 주님 잠깐 나가 계세요 라고 하면서 순간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가장 기쁜 순간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이랑 좀 기뻐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잠깐 가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방문을 닫을 때가 한 번씩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특별히 이제 사춘기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춘기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신가요? 아마 소통하는 게 좀 제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라도 한두 마디 주고받아야 지금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라는 걸 알 텐데, 어떡하죠? 집에 돌아오면 방문을 꽝 닫고, 그래서 너 이렇게 방문을 세게 닫아! 그러면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쭈그레진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밥 먹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따 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밥 식어! 국 식어! 이렇게 하면서 소통이 아니라 그냥 서로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문을 닫는 게 비단 사춘기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방 안에 들어가서 주님 잠깐 제가 생각할 시간을, 주님 잠시 제가 입장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휘틀 목사님에게 언제나의 순간은 뭐 방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사시는 것이 바로 언제나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하면 늘 방문을 열어놓고 잠그는 그것도 고리도 없애놓고 그냥 언제든지 주님이 들어오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면 나도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방문을 없애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았다가 그 범죄자 취급을 받고 옥에 갇혔다가 억울하게, 지금은 끝났지만 제 성서대학에서 구약반을 맡고 있는데 마지막 과가 이 요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당시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보디발 장군이 보았어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네라는 걸 느낄 정도로 너무나 가정의 일들이 잘 해결되어 가는 걸 보면서 이제 가정총무로서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일도 잘하는 사람한테 쌓이죠. 못하면 안 시켜줍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런 것처럼 요셉에게도 이제 가정총무라는 무거운 역할이 맡겨졌는데 그것들을 잘 수행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형통이 거기서 됐으면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고 나름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걸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성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 몰랐다 하더라도 그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요셉을 감옥에 갇힌 그 왕의 죄수들을 갖두는 감옥에 갇힐 것이 아니라 죽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험에 손상을 입힌 그 노예를 처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보디발 장군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일신상의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이제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경 인물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제일 이제 그 기피하는 게 아니라 가장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왜? 국무총리가 된 걸 보고 30살에 이집트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됐대.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 아이 요셉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7살쯤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제 누명도 썼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관원장들 꿈 해석해주고 나 좀 기억해주세요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2년 또 그냥 감옥에 그대로 썩어 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국무총리가 되는 삶이 요셉의 삶인데 심사숙고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숙고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요셉이 단순히 나중에 잘된 걸 볼 게 아니라 요셉의 매 순간순간이 어떠했는가를 보니까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노예로 갈 때도 있고 감옥 속에서 잊혀진 채로 갇혀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서 막 망설이고 믿지 못하고 막 이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달래주시고 약속도 계속 해주시고 하고 야곱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사닥다리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정작 요셉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등장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장면이 한 장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막 정말 그런 거 창세기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끝나고 나서 보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사인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셉은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뭘 경험했냐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등장하시든지 하시지 않든지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제나에 늘 반응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얘기하신 것처럼 너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 찾아옵니다. 어려움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너무 분이 나가지고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이 우리의 삶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하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 고백이 믿어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는 육체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전에는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가 믿는 믿음이 좋다는 게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나의 행동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형통함을 의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모두 주셨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힘 주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고백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전에는 내가 나로 살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자, 언제나이고 싶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시간이 언제나였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언제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찬송가의 고백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론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휘트율 목사님이 찬송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분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방문을 닫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문을 없애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와 함께 죽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행복해하는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